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순결한 기름으로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해석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7가지 절기와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4장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소에 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망언한 자의 판례가 등장하는 부분도 해석상의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문구가 24장에 기록되지 아니함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해석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정경으로서 받아들일 때에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23장의 말씀과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23장의 수학과 연결되어져서 24장의 내용이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를 해서 가장 좋은 열매로서 올리브유를 얻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소의 빛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확한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 와서 가장 순결한 기름으로 빛을 밝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소의 빛을 밝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성소 안에서의 빛을 24시간 밝혀야 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시간을 밝혀야 합니까?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전 안의 빛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21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신약시대의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기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의 불이 24시간 동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훗날에 성전 안에 등잔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7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7 교회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순전한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상징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기름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진설병에 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들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진설병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진설병이란 고운 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서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마다 바꾸어 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설병이 12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진설병을 순결한 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영원한 언약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성전 안에서의 이 등불과 진설병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전 안의 등불과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